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늘 우리는 변화되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신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는데 요새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가 있었죠. 원조 가수가 있고 그 흉내내는 모창 가수가 있는데 블라인드 뒤에서 한 소절씩 부르면 그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데 어떤 때는 보면 진짜 원조 가수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가짜 가수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정말 진짜 가수보다 흉내를 더 잘 내고 진짜 가수보다 정말 가수인 척을 잘하는구나. 세상엔 이런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그 내용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쟁이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 흉내만 내고 척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직분 받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흉내는 잘 내지만 정말 실제 삶에서 거룩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변화된 삶을 살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한 번만 눌러줘 봐요.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것, 예수 믿는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사인 척, 권사인 척, 안수집사인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 가라는 거지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재버릇 남주냐,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말은 변화가 그렇게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변화는 가능한 것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첫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자, 이것이 인생 변화를 위한 성경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껴서 알듯이 세상은 본받을 게 없습니다. 본받을 게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아가고 있어서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살만난 모습인데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어요. 이 양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이 양들은 집단으로 달리기를 잘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마구 달려가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왜 저렇게 낭떠러지기 밑으로 달려가다가 떨어져 죽는가 이걸 연구를 해보았더니 자, 이유인 즉 이렇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은
먹이 풀을 잘 뜯어 먹는데 뒤에 따라가는 양은 항상 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뜯어 먹었고 다 짓밟혔고 뜯어 먹어.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풀을 먹어야 되니까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있는 양을 밀 수밖에 없어요. 밀니까는 앞에 있는 양은 또 그냥 밀려서 앞으로 나가고. 자, 그런데 이 양들은 그 생존 욕구가 있고 또 함께 또 뭉쳐 사는 욕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흩어지지를 않고 뭉쳐서 살고 앞은 밀려나가고 뒤에서는 밀고 하다 보니 앞은 속도가 점점 붙을 수밖에 없고 앞은 뛰게 되고 뛰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다시 더 뛰게 되고 해서 막 밀고 뛰고 하다 보니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가 맨 앞에 있는 양들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지요. 자, 순하고 어리석은 양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인생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소위 출세라고 하는 것, 그것에 몰두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이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왜 뛰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뛰어가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왠지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낙오되는 것 같아. 불안해. 그래, 우리 마을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도 사야 되는 거야. 남이 장에 가면 나도 장에 간다. 괜히 오늘 장에 안 가면 귀한 물건 못 사올 것 같은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러니까는 남이 장에 가면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덩달아 뛰어가다가 사실상 그 길이 죽음의 골짜기인 줄 모르면서 뛰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세상 가는 대로 막 달려가다가 과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뭘까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서 뛰어가면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박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재용 회장이 참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돈이 수천조가 있는데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래, 이재용 회장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뭐해요? 많으면 뭐해? 써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물론 부자로 잘 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면 주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변화의 모본이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낭떠러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변화의 삶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즉,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늘 마음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것으로 꽉 찬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도 똑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와 집단도 늘 침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천국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살만 나는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께서 주시는 모습의 변화가 있어 우리가 정말 살만 나는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서민 출신인 백범 김구 선생은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비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돈을 주어야만 과거 시험이 합격되는, 이 돈이 과거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 뒷돈을 안 주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늘 낙방을 했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넌 과거에 급제하기는 틀렸으니 풍수쟁이나 관상쟁이로 사는 게 좋겠다. 예나 지금이나 관상 잘 보고 풍수 잘 보면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관상쟁이가 되기 위해서 관상 공부를 하는데 자신의 얼굴부터 봤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 오늘 사진 가져올 걸. 못생긴 거 기억나시죠? 아주 옛 사진이지만 김구 선생님이 참 못생겼습니다. 근데 자신이 자신의 관상을 보니까 가난할 상이고 살인자의 상이고 온갖 풍파를 겪을 상이고 비명 행사할 상이고 감옥에 갇힐 상이라는 게 자기 면상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이 공부 안 한다 하면서 공부하던 이 관상책을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져놓고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책 한 장이 맨 뒷장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책의 맨 뒷장, 아직 보지 않은 내용인데 그 맨 뒷장에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배터리가 없나? 얘가 잘 안 넘어가 왜? 관상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이 심상만 못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얼굴의 관상이 좋아도 몸의 건강만 못하고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백범은 마음을 바르게 가꾸기로 결심을 하였고 결국 후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상을 바르게 하라. 심보가 마음보가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도 밝아지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축복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3.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바른 믿음을 갖고 간구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복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꿈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꿈을 꿈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갖기 이전에 그냥 낙심부터 하고 실망부터 해요. 안 돼. 틀렸어. 가능성이 없어. 이미 끝났는데 뭘.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였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었고 바라봄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믿음만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서로 둘만 바라보고 있으면 금방 사랑의 멀미가 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권태의 멀미가 오고 실증의 멀미가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멀미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도 싸우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금방 멀미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도 72시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해요. 꽃에 대한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세계적인 꽃도 72시간 지나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72시간 바라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부부간의 사랑은 100년이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교회 왔는데 미운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실증이 나나요? 그거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말에 달려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화된 이야기 아닙니까? 말에는요, 두 가지 위력이 있어요. 첫째, 내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두 번째,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를 받으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 그것이 아니라 혀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에는 곧 능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만사형통이고 축복의 통로가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말의 위력을 설명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할수록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말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의 말은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산을 옮긴다는 게 뭐예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난제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선생님을, 저 선생님은 산을 옮기는 선생님이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믿음의 말 한마디면 모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 말을 좀 이쁘게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합시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만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는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대의 의사 하면 이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의 의사인데요. 지금도 의사 되는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했느냐?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온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던 전쟁광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되었다. 많은 땅을,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되었다는 쓸쓸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하는 수많은 선과 악은 알고 보면 마음 먹기에 따라 일어난 자업자득의 일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자기 운명을 다스리게 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시키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누누이 계명을 강조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1번 아니야, 이 맞나? 네. 이 기계가 이상해요.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따다닥 투 터치가 된다 하잖아요. 한 번 눌러도 막 두 번씩 넘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넘어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을 알기에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지난주일 말씀이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나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생각이 반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줌마 셋이 모이면 시끄러울 정도로 얘기를 잘한다고 하죠. 동창 친구 아줌마 3명이 모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흉허물 없는 친구입니다. 만나자마자 한 친구가 이 얘기를 해요. 어머머머머, 요새 나는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딱 섰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도 아까 내가 계단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갔어.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 어머머머, 너도 그러니? 내가 며칠 전에 침대에 앉았는데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건지 침대에 누우려고 앉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아줌마 몇 명이 모이면 꼭 그 중에는 잘난 체는 아줌마가 항상 꼭 있어. 니네들은 벌써 그러니? 나는 아주 똘똘해. 정신력이 좋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 여보세요? 저 예배 시간 됐어요. 들어오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침대 얘기하고 계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수다 떨러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인은 온통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밖에 나가서 삶으로 생활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강조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부부 간에도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부딪히고 미움과 분노와 이 쓴물이 계속 쓴뿌리가 계속 있어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늘 나만 잘났습니다. 누구는 못됐어요, 늘. 자, 그러면 제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준다. 아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 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집주인에게 그랬잖아요.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는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듭니까?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손 들고 꼼짝 말고 손 들었어요. 아니야, 잘못했거든요, 말을. 손 들고 꼼짝 마.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려고 올리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손 들어. 뭐 안 올라가. 들려니까 마저 들라니까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50견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한쪽은 들었는데 한쪽은 못 드는 거예요. 50견이 와가지고 못 든다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당신 50견이야? 나도 작년에 50견이 와갖고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강도가 50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한방 양방 다 가보고 침 맞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말이지 서서히 운동을 하면 돼. 그래서 날이 샜어요. 강도가 건강하셔. 그러면서 그냥 강도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 목사가 아픈 거는 목사의 마음이 하도 못 돼가지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시는 거다. 저는 그게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배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배 수술이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 배 수술은 무척 아팠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냥 엄청 아팠어, 진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을 갔는데 의사가 아직도 아파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지. 근데 나는 진짜 아팠어요.
박장로님이 태워올 때 뒤에 앉아갖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집에 와갖고 땀을 흠뻑 흘릴 만큼 아팠어요. 차가 덜컹하면 아이고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왔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집에까지. 왜? 의자에 붙이면 털컹거리면 아프니까 팔을 뻗팅이면서 말은 안 하고 이러고 왔다고요. 이게 엄청 아팠어요. 진짜 퇴원하면 안 될 만큼 아팠는데 그냥 퇴원을 해버린 건데, 주일날도 설교하다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꿈추다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아프더라고.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잘못 꼬맨 거 아니냐고 그냥 막 의사한테 따지기도 하고. 근데 의사가 조금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찢어지게 아파.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하오나 저는 또 그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지 하는 생각으로 좀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안 불쌍히 여기면 아파진다니까. 병준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맞지 말고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을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공격하는 게 뭐지요?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늘 따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는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법을 중요시한다고 그래도 법이지 하면, 여러분, 법대로 주님이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법으로 보았을 때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법보다 사랑이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떤 법보다 긍휼이 앞서야 돼요. 이웃의 모든 행실에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개를 기르는데 개가 자궁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해줬대. 이 개가 잘 살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새끼 아니 개를 또 백내장 수술을 해줘가지고 앞이라도 잘 보이게 해줬대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뭐 지 부모는 잘 안 해주고 어떻게 개 저렇게 해주나, 자기 부모도 잘 해주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 개에게 자궁암 수술도 시켜주고 백내장 수술도 시켜주는가. 아 그래, 좋게 생각하면 개한테 저렇게 잘할 정도면 사람에게도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인격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의 생명도 남의 인격도 소중하게 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존중해야 그 존중이 내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느낌으로 알게끔 되어 있어요. 느낌으로. 존중받고 싶다고요? 그냥 다 좋아해 주세요. 다 이뻐해 주세요. 다 사랑해 주세요. 존중해 줘야 존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처럼 존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찮은 인간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사람을 죽이기는 쉬워도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쉬워도 받은 상처 치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품을 깎아내리는 것은 쉬워도 깎아내린 인품을 다시 세워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만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당신은 지금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고 있나요? 남들이 나를 불러줄 때 당신은 진정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나요? 예수쟁이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외면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칠 때 나는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변화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만이 진정으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변화받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